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읍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근임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집중하여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지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그 마음을 부수어 마침내는 그 복음에 굴복하게 하시더라.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가 믿음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수단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과 또 첫 번째 가나안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들,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통해 인기 스타가 됐죠. 그래서 어딜 가든 구름대와 같은 그런 무리들을 몰고 다니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요한복음 2장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써있다고 하여 그게 똑같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고 떤다. 즉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진짜 구원을 주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절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을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강팍한 사람들도 뭔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으면 뭔가 마음이 열릴 것 같다라는 우린 착각 속에 스스로 속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믿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가 맞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죽었다 깨나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표적과 기사가 아무리 보여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병행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그 악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시고 있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능력의 종이고 그런 표적과 기사가 항상 따라다녔던 바울인데, 이고니온에서 사실은 바울이 한번 돌 맞아 죽을 뻔했죠. 근데 돌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피신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호를 못 하셨는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고, 그때부터 막 화가 난, 말했죠. 복음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 복음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에는 뭐가 있죠?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갖고 치가 떨리고 화가 나고 사람들 충동질하며 그 복음에 순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싫었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까지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마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평생 믿고 있었던,
자신들이 평생 신뢰하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율법적인 학식과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냐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들을 정죄하게 했을 것이고 그들을 찔렀을 것이고 그것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됐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결사대까지 조직하죠. 아예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조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졸졸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그 사람들이 성공한 듯한 그런 일을 벌입니다. 린치를 가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돌을 칠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돌을 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되 그냥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 때 돌로 쳐 죽인단 말입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신뢰하고 있는 율법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숭배하는 그 모세를 지금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을 그대로 감수했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스테반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자신은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스테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바울에게 맡겼잖아요. 그것을 받고 스테반이 쳐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직접 목도했던 그가 자신도 똑같이 뭡니까? 돌에 맞는 그 순간 아마 스테반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리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마 숨조차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깐 기절을 했던 건지 대단히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금방 회복시켜 주셔서 뻘떡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몸을 추스리고 해야 되는데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자기가 돌 맞았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금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나서 성 밖으로 딱 버려놨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죠. 거기 가면 또 맞는데요. 사도 바울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성으로. 죽여라.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손야원 목사님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으신 이후에 공산당의 그 북한 정권에 의해서 사실은 죽임을 당하죠. 남한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을 죽게 되고 또 6.25가 발판한 이후에 나중에 공산군이 밀어붙이고 왔을 때 이제 손야원 목사님이 다들 피난을 갈 때 손야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손야원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 목사는 당연히 미국 편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확고한 또 어떤 신을 믿는다는 건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이거는 아편과도 같고 마약과도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손야원 목사님은 당연히 척결 1호 대상이겠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그 한센시병에 걸려 있었던 많은 문둥병 환자들은 그 손야원 목사님을 울면서 제발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떠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를 다 보낸 이후에 손야원 목사님 홀로 다시 애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어찌 내가 떠나고 도망갈 수 있겠는가. 죽을 게 뻔한데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망갈 때는 좀 도망가시고 좀 그렇게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갖고 다시 설교하시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무식하게 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야원 목사님만의 그 양들의 사랑의 방법이겠죠. 그 양들을 놓고 그 교회를 놓고 자기가 떠났을 때 자기 양들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가 아무리 자녀를 제가 지금 피신을 가지만 내 자녀가 거기 남아있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됐을지 그 걱정 때문에 차라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 옆에 남고 싶은 것처럼 손야원 목사님은 바로 그 양들을 그 교인들을
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당장 죽어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한센시 병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같이 있었던 걸 보면서 사도 바울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쳐 죽여서 이제는 그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곳으로, 원수와 같은 그곳에 다시 걸어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는 다시 21절을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이 제자를 삼고, 그래서 그 아픈 몸으로도 고단한 중에서도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까?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아마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그곳에 아마 소문이 빠르게 퍼졌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었다라고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잘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혹시 내가 핍박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와해되고 겁내하고 두려워할까봐 얼른 사실은 돌아가지 않고 빨리 돌아가 안디옥에 더 빨리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로 다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돌로 쳐져, 걔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었네 그러고 또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또 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갔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평안과 안식과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은 전혀 없죠. 오직 복음 하나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하나로 자신의 위험과 환난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들을 보면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럽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마 부끄러울 것입니다. 근데 더 부끄러운 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독특하고 특이하고 이게 뭔가 극단주의자의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보편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건 다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또 그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삶 앞에 우리는 오늘 또 통회해야 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회들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다시 되짚어 돌아가 그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혹시 돌맞아 죽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의 지체인 이 교회들이 정말 든든히 서고 어느 곳에도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담대히 서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가며 그 교회에 가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뭔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너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는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되짚어 가서 아마 돌 맞으면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래, 빨리 내가 전했던 그 교회, 그 사랑스러운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없더라도 그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교회에게 지금 하러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권고인데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는지 아시죠?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 감격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눈이 아프니까 내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너희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지 않느냐. 그 정도로 복음을 사모했고 복음에 감격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스러웠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어쩌든 육체적인 린치를 가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희석시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돼. 뭔가를 행해야 구원받아. 이것을 계속 전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데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데 그 복음을 쉽게 따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감격했던 그가 이단이 들어오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충격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일 이후에 있을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겠구나. 너희들에게 권고한다.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그 사도적 가르침, 이 믿음에서 제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감정이나 너희들의 어떤 경험이나 너희들의 열심을 의지하지 말라. 또 어떤 천사가 와서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걸 거짓이라고 이야기해라. 아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잖아. 그걸 믿으니까 어떤 표적과 기사가 보여도 또 어떤 열심을 했더라도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아무 말도 쓰지 마라.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서신서를 이제부터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왜요? 불안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줘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도 보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당한 거잖아요. 이제 갇혀있으니까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교회에게 보내는데 말년에 이렇게 쓰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이죠. 그 모든 편지마다 뭐가 씌어있죠?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써있고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써있다고요. 항상 서신전은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복음,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써있는 복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후반에는 뭐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마땅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너희만 읽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회람시켜라. 너희들 딴소리 듣지 말고 내가 전한 이 복음만 들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읽어주라는 거예요. 왜죠? 이 서신이 사도가 가르치는 이 복음, 이 믿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와 구약의 성경과 동등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스러운 형제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해서 썼지만 너희가 연약한 자들이 그 성경도 억지로 풀다가 그 바울의 글도 억지로 풀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무법 방종주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와 구약의 그 성경과
동등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회람했어요. 그걸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이걸 가지고 한 목사님이 여러 지부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 설교를 다 들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의 말을 회람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교회에게 권한 게 그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한 장로만 세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목회팀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떠나도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택하고, 또 디모데후서나 또 보면 이제는 그 장로나 집사나 세우는 어떤 그 원리들이 있죠. 첫 번째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흠한 자, 그래서 모범이 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가 바로 그 지도자, 목회자의 자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요즘에 좀 겁나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잘 아는 동창입니다. 근데 그 동창이 정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목회 잘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장로님 아들이다 이러면서 내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전화를 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나 목사나 해볼까? 나 신학교 가면 어떨 것 같니?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로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목사 되는 게 꿈이었고, 나도 아무것도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나 원래 공부도 못하는 애였으니까 그렇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목사 되려면 힘드니?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해보고 이거 해볼 때 다 실패하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수를 부른 적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일에 충성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저는 자격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도 키워지고 있죠. 그러나 어느샌가 우리는 목사의 어떤 기준, 칼빈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칼빈은 제네바의 도시에 이제 목사들 안수를 주고, 만약에 목사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그냥 잘랐어요. 목사를 파직시켜버렸어요. 왜죠? 이거는 단순히 정에 이끌려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몇 영혼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또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중차대한, 이건 정에 이끌려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죽음 앞에 내가 언제 갈지 몰라, 이 사랑스러운 교회, 내가 정말로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가르쳤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인데, 아무나 세워가지고 너 할 거 없어? 그래, 그럼 네가 장로해라, 이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최상의 사람들을 키웠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갖고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목회자 팀을 구성해 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욕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손아귀에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몰라요. 다시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통치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 서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글로 남긴 그 복음을 계속 그것을 해석하며 가르쳐주며 든든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세우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세 번째는 뭐죠? 주님 앞에 위탁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아무리 목숨을 다 바쳐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이 교회는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성장시키거나 내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께,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께.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표현하죠. 누가가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했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인 걸 확실히 안 겁니다. 신앙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뭐 사도가 예수님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절한 심정으로 그 장로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이 믿음을 떠나지 마라. 이 믿음이 뭔데요? 사도가 가르쳐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뭔데요? 환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린치를 당해서 응급실에 들어가 중환자실에 들어있다가 한 3일 정도 누워있다가 깨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복음의 길이란, 믿음의 길이란 번영의 길이요, 평행의 길이요, 어떤 행복한 길이요, 안락한 길이 아니라 환난의 길입니다. 그 환난이란 뭐죠? 저처럼 이렇게 린치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믿음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죄사함을 주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과 약속과 복음의 약속과의 조화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서 로마서를 먼저 주해를 쭉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율법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지, 그것도 얼마나 마귀적인 생각인지를 굉장히 장엄하고 길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논박들이 있는데 그 논박들을 예상하며 그 논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쳐가면서 그렇게 철저한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서신이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라고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야고보서는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행함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행함이 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써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엔. 야고보서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칼빈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야고보는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를 공표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로마서는 의의 전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 것. 그러나 야고보는 그 전가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공표를 말하는 거예요. 공표. 공표는 뭐죠? 전가의, 내가 의신칭을 받았다는 확신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이신칭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있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그것을 증표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순종과 선행으로 그의 의를 증명한다. 이거는 모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칼빈주의자들, 모든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야고보는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야고보는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즉, 우리를 구원시켜준 그 복음이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행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 믿음에 떠나지 마라. 그 믿음은 바로 환난의 길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는데요 말만 하며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전혀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를 제시하며 다가간다면 이미 그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몸부림치며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뭔가 뒤틀림이 보이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 사도행전의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년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건이 계속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무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인데요. 자, 2장부터 봅시다.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한 번도 다르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군사라면 같이 고난을 받자. 환난의 길을 걸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계속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겪는다는 거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현대랑 똑같죠? 이거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면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죠. 난 믿습니다. 나는 뭐 그렇다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말씀 보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 하나도 없죠. 말은 많은데 전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게 돌아서라. 그들이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맨날 배우긴 하는데 항상 뭡니까? 진리의 진리는 정말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살아내는 고통과 고뇌와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럴듯한. 근데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말합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즉 사도 바울이 알려줬던 교훈, 또 행실,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행실, 또 사도 바울의 그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리고 뭡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구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오늘 보고 있는 그 본문이죠. 돌 맞아 죽을 뻔한 거.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그 탐욕에서 좀 떠나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편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만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가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이 정도에서는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누구에서 배운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을 너는 알지 않니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라. 내 소리를 들어라. 내 행실을 따라라. 내가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이구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라에서 당했던 그 사건을 넌 잘 알지 않니? 너도 그렇게 박해를 받아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야. 다른 소리 듣지 마라. 너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하는 거 잘 알잖아. 또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일 뿐만 아니라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집중하라. 그럼 너희를 하나님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거야. 어떻게?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나의 행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란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호소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가서 우리의 선택만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그 환난에서 건져준, 이곳이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걸 들었지 않냐? 죽지 않는다.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이 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삶을 살아왔고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의 젊은 목회자에게 이것을 힘있게 전파하라.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군사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심장을 듣습니다. 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목회자인 제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를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을 바울답게 하신 것처럼 귀한 교회를, 또 귀한 성도들을, 또 귀한 종을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